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또 병나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서 있는 것을 보고 비난할 말이 없는지라. 명하여 공회에서 나가라 하고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사람들을 어떻게 할까? 그들로 말미암아 유명한 표적 나타난 것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졌으니 우리도 부인할 수 없는지라. 이것이 민간에 더 퍼지지 못하게 그들을 위협하여 이후에는 이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 하고 그들을 불러 경고하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관리들이 백성들 때문에 그들을 어떻게 처벌할지 방법을 찾지 못하고 다시 위협하여 놓아 주었으니 이는 모든 사람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이라. 표적으로 병 나은 사람 40여 세나 되었더라. 사도들이 노임에 그 동료에게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 알리니 듣고 한마음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은 이시오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였는고 세상의 근원들이 나섬 관리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의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하신 이로소이다.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러 의 권능과 뜻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같이 읽습니다. 빌기를 다함에 모인 것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아멘. 베드로와 요한이 위협, 감금, 경고 받았습니다. 본문 17절 상반절에 보면 이것이 민간에 더 퍼지지 못하게 그들을 위협하여 18절에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 이름으로 말하지도 가르치지도 말라 21절 하반절에 다시 위협하여 그들이 어떤 생각이 들었겠습니까? 당연히 위축되고 낙심이 되었을 겁니다. 상대가 유대 종교 권력 최고 기관인 사내들인 공유회인이 보통의 협박과 위협이 아니라고 느꼈을 겁니다. 이들이 어떻게 하기로 할까요? 이들은 기도하기로 합니다. 23, 24절을 보세요. 사도들이 노임에 그 동료에게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 알리니 24절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목소리를 높여 이 상황을 두고 기도하기로 합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사람들은 문제를 만나니 기도하기로 했습니다. 우리도 언제든지 문제를 만날 때마다 기도의 자리로 먼저 달려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들이 어떻게 기도했을까요? 오늘 본문엔 한 마음으로 기도했다라고 하죠. 24절 상반절에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소리를 높였다. 저번에 한번 말씀드렸죠. 만장일치로라는 원어의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구는 이 상황 속에 기도해야 한다고 하고 또 어떤 이들은 이건 기도할 일이 아니다. 공권력을 우리도 줄을 대자. 우리가 다른 방식을 하자.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문제를 만날 때 모두가 다 이건 기도해야 될 일이라고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 같은 분위기는 우리의 가정 공동체에서도 같이 있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또한 교회도 이런 분위기가 매우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무슨 일을 만날 때, 어떤 일을 만날 때 모두가 함께 기도하자는 분위기. 주께서 그런 가정과 그런 교회를 통해
일하여 가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기도를 했을까요? 하나님이 누구신지 정확히 인지하고 그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이들의 첫 번째 기도의 문구를 좀 볼까요? 이 기도를 성경에 기록해 놨다는 건 기도의 모델이라는 거고, 우리도 그와 같은 원리로 기도하라고 기록해 놓은 거죠. 24절을 보시면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신 이시오. 기도를 들으시는 분에 대한 이들의 인식은 대주제여, 전능하신 통치자여를 인식했어요. 특별히 하나님을 창조주로 인식했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신 이시오, 창조주. 무슨 말입니까? 이들은 기도할 때 창조주의 주권적 능력에 호소하며 기도했습니다. 당신은 무에서 유를 만드시는 분 아니겠습니까? 없는 것에서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분 아니시겠습니까? 어떠한 무슨 일이든 행할 수 있는 분 아니십니까? 하며 기도를 들으시는 분에 대한 정확한 인지와 믿음 속에 기도했죠. 자, 그럼 두 번째 그들은 어떻게 또 기도했을까요? 현재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계획과 예정 속에서 일어나고 있음을 확신하며 기도했습니다. 25, 26절을 보시면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였는고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리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의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하신 이로소이다. 그러니까 주의 종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해 시편 2편에 말씀하신 대로 그리스도를 그들이 대적하는군요. 그러니까 이들은 기도의 내용을 보니까 당황해하지 않았습니다. 아, 이게 그리스도인들에게 고난이 있다라고 말씀하신 대로 지금 고난이 있군요. 무릇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이 있을 거라고 하더니 아, 일이 바로 그런 일이군요 하며 그들은 기도하며 당황해하지 않았죠. 이어서 볼까요? 27, 28절.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러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제 그들이 이성에 모여 있다라고 말하죠. 과연 역시나 정말로 그렇게 된다고 하시더니 그렇게 되었군요. 그러니까 이들 사안을 당혹스럽게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예정하신 뜻을 저들이 행하려고 모인 것이고 행하는 것이군요. 우리에게는 그것이 핍박과 고난처럼 여겨지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거군요.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 일이 벌어지기 전에 하나님 편에서 이미 정해놓은 걸 가리키죠. 그러면서 이들은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 또 하나님의 섭리에 비추어서 이 내용들을 다 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성도에게 참 기도가 필요합니다. 우리 삶에 정신없이 갑작스럽게 헐레벌떡 우리를 들었다 놨다 하는 여러 문제들 속에 우리가 마음을 잃지 않고 분별하고 어떻게 일이 이루어지는지를 잘 해석해내려면 기도의 시간이 반드시 요청되는 거죠. 하나님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선하신 분이 이 일을 허락하셨을 때는 뜻이 계실 텐데 제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며 기도하며 하나님 뜻을 찾아가는 거죠. 세 번째로 이들은 어떻게 기도했을까요? 하나님이 이 일에 개입해 주시기를 기도하지요. 29절 상반절 보십시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아 주십시오. 자, 이제도 그 옛날 그때만이 아니라 조금 얼마 전에 있던 예수님 십자가 사건 때만이 아니라 지금도 이제도 주님이 개입하여 달라고 기도하는 거죠. 이들은 하나님을 과거의 하나님이 아니라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믿으며 지금도 일하실 수 있다라고 믿고 기도했죠. 또 이들은 어떻게 기도했을까요? 이들은 자신들이 주의 뜻을 행하고 순종할 때 하나님의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시기를,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표적을 보여주시길 기도했죠. 30절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이들은 자신들이 복음을 전할 때 예수의 이름으로
이와 같은 일들이 계속 일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때 이 삶의 걸음이 맞다라는 걸 주님 확실한 증거로 보여달라고 그런 마음으로 기도한 거죠. 마지막 5번째 이들의 기도의 특징이 있는데 저는 이 부분에 큰 감동을 받습니다. 이들 기도를 잘 보시면 위협과 문제 자체를 해결해 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 문제를 피해가게 해달라, 이 문제를 좀 사라지게 해달라가 기도의 초점이 아니었어요. 오히려 이 문제를 뚝심 있게 기도로 돌파하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반대와 위협과 협박에도 주신 사명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감당하게 해달라고 기도한 거죠. 여러분, 우리도 살면서 위협과 막힘, 거절과 반대, 고난과 어려움 이런 것들을 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런 일을 만날 때 그만둘까요? 그렇지 않죠. 문제가 생겼다고 피하고 위축하고 또 숨고 주저앉을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거 모르지 않았습니다. 복음을 전하면 어려움이 생기는 거죠. 믿음으로 살려고 할 때 사탄 마귀가 가만히 있지 않죠. 반대가 있을 수밖에 없고요. 길이 막히는 상황이 생기고요. 재정 문제든 건강 문제든 관계 문제든 마음 문제든 다양한 어려움이 우린 믿음으로 살아갈 때 일어난다는 거 알고 있습니다. 살면서 이런 문제가 안 생기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특별히 믿음으로 살려고 하거나 결단해서 한 걸음 더 치고 달리겠다라고 할 때는 더 많은 반대와 어려움을 사탄이 못하도록 우리 삶에 막 만들어 놓죠. 우린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못하겠다고 이게 아닌 거라고 포기할까요? 아닙니다. 우리는 그 문제 속으로 뚜벅뚜벅 걸어 들어가야 합니다. 내 하나님이 누구신지 분명히 알고 믿고 그렇게 나가야 되죠. 내 주님이 역사하시고 일하실 거라고 믿고 나가는 것입니다. 예수 이름으로 부르짖을 때 그 이름으로 능력 발하여 주실 것을 믿고 나가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기도할 때 어떻게 되었다고 오늘 본문이 마무리합니까? 31절, 빌기를 다하매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아멘. 모인 곳이 진동했습니다. 천지를 지으신 분께서 땅을 흔드시며 내가 너희들을 다 들었다라고 응답해 주시죠. 그리고 두 번째, 무리가 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기도의 결과를 잘 보십시오. 기도가 맞춰지자 성령으로 충만해졌습니다. 성령 충만을 누가 경험할까요? 기도하는 사람이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죽음의 공포나 삶의 작은 위기나 문제나 우린 무슨 일을 만나든지 예수 의지하며 기도로 헤쳐나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기도하는 당신의 백성들에게 하늘의 천둥으로 땅의 진동으로 다양하게 또 확실히 응답하여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걷는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무덤 문이 열리고 무덤 문이 열리고 마른 뼈 살아나니 주로 인해 거짓은 무너지고 진리가 선포되네. 이곳에 무덤 문이 열리고 무덤 문이 열리고 마른 뼈 살아나네. 주로 인해 거짓은 무너지고 진리가 선포되네. 이곳에 생기가 불어오네.
회복이 일어나네. 부흥이 시작되네. 성령의 바람 여기 불어와 권능으로 임하시네. 거룩한 세대 여기 일어나 주님의 뜻 이루시. 성령의 바람 성령의 바람 여기 불어와 권능으로 임하시. 자리에 일어나서 나갑시다. 거룩한 새 여기 일어나라. 주님의 뜻 이루시네. 무덤문이 열리고 마른 뼈 살아나 주로 인해 우리 믿음의 고백으로 나갑니다. 거짓은 무너지고 거짓은 무너지고 진리가 선포되네. 이곳에